네, 안녕하십니까. 성용탁 선도사입니다. 그동안 건강들 하셨는지요? 저는 23, 4일 전에 코로나 한번 걸렸는데 거의 다 완치는 되었지만은 아직까지도 후유증이 조금 많이 있습니다. 생각보다는 이 코로나 병이 증상이 아주 독하고 심하더라고요. 하여튼 여러분들은 코로나 안 걸리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바야흐로 따뜻한 봄이 왔습니다. 따스한 봄바람이 지나가면서 이 꽃망울을 어루만질 때 꽃망울마다 방긋방긋 꽃망울을 터트는 정말로 아름다운 희망찬 화사한 봄날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음마다 화사한 봄바람 속에 꽃망울이 터지는 그런 화사한 행복한 날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역사, 중요한 우리 역사에 고조선 역사, 상고사 역사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의 얼을 찾고 우리의 이대한 정신을 찾자는 취지에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정치적으로 많은 혼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라는 점점 발전하는데 정치와 사회는 중심을 못 잡고 혼란을 겪게 됩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전번에 어느 TV 방송에서 우연하게 어느 대학 교수가 나와서 젊은 시청자들에게 우리의 민족의 역사의 얼에 대한 강의를 제가 한번 시청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교수가 역사를 설명하면서 하느님이 백두산에 내려오시어 곰과 호랑이가 사람으로 만들어 달라고 하느님에게 소원해서 이 곰을 사람으로 변화되게 만들어 그래서 결혼을 해서 당군 왕검을 낳았다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 설명을 듣고 너무나도 저는 우라통이 터지고 답답했습니다. 그 내용은 일본 사학자들이 식민사학자와 함께 이 가짜로 꾸민 역사의 기록인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삼국유사의 기록을 보면은 웅족과 호족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그 족이라는 글자는 사람들의 씨족, 부락을 말했습니다. 표현하는 글자입니다. 이 곰과 호랑이 짐승은 이 족자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그 마을마다 오래된 그 시대였으니까 그 마을마다 어떤 힘이 센 동물 또는 어떤 자연을 토템으로 하는 신앙의 그 마을이 있었어요. 그것이 웅족이니 호족이니
뭐 무슨 태양족이니, 응? 무슨 산신족이, 아니 산의 신족이니, 뭐 그렇게 불렀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백두산에 내려오셔서 그 거룩하심을 보이니까, 교화를 하시니까 그 웅족 마을의 여인과 그 호족 마을의 여인이 와서 우리도 하느님처럼 이렇게 거룩한 모습으로, 참사람 모습으로 변화되게 해 주십시오 하고 빌었던 것입니다. 그 내용을 일본 사학자들이 일본 시대에 조선사 가짜 역사책을 꾸미면서 그 족자를 뺐어요. 지워버렸어요. 그리고 그 족자를 지우니까 어떻게 됩니까? 곰과 호랑이로 표현이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곰과 호랑이가 뭐 하느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해달라고 빌었다. 곰이 사람이 됐다. 여인이 됐다. 이게 가짜입니다. 어떻게 짐승이 사람으로 변합니까? 그래서 그 가짜의 내용으로 거기에 뭐 당군님이 나오셨다. 이런 신화적인 인물과 신화적인 역사로 이게 거짓을 배웠고 알기 때문에 우리 역사가 모두 다 신화적인 역사, 가짜 역사, 뭐 증명이 안 되는 역사로 이렇게 배척이 됐어요. 그 내용을 지금도 그 교수라는 사람이 또 역사가라는 사람이 학생들에게 그걸 강연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옛날부터 그런 잘못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 역사를 모르고 잘못된 역사로 알고, 그리고 왜곡된 신화니 하면서 왜곡된 역사를 갖다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은 이 조선 총독부를 통해서 우리의 민족 정신을 말살하여서 우리나라를 영구히 지배할 목적으로 1922년 조선 총독부 산하에 조선사 편사위원회를 만들어 우리 민족의 역사를 왜곡 변조하기 위하여 가짜 조선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은 서기 1938년에서 16년 동안 가짜 조선사 역사책 35권을 완성하는데 우리나라의 역사는 겨우 2000년에 불과한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로부터 시작한 것으로 축소했어요. 그리고 일본의 역사는 2600년이라는 것처럼 엿가락처럼 늘어났습니다. 그래야 우리나라 상고사인 위대한 역사, 황국, 배달국, 고조선, 북부 역사를 신화처럼 만들어 왜곡 말살했던 것입니다. 곰과 호랑이라는 것을 그냥 가짜로 만들어갖고 말살했어요. 신화처럼. 일본의 가짜 역사책인 조선사 35권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사료인 삼국유사, 삼국사기 2권만 남겨놓고 나머지 상고사 기록을 모두 다 수집해서 30만 내지 40만 권을 불태웠어요. 그래서 그 상고사 기록책을 가지고 있는 가정은 뭐 그냥 감옥에 보내고 그래서 다 뺏어갔어요. 근데 삼국유사와 삼국사기 2권만 남겨놨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삼국유사는 그 스님인 이련 스님이 지어낸 역사책인데요. 그 이련 스님이라는 사람은 아주 불교에 도취된 분이라서 그 불교의 위대한 역사보다 아래로 내려 아래로 내려 깎아내리는 역사책을 지었어요. 그래서 잘못된 역사 기록을 많이 삽입을 시켰어요. 그리고 삼국사기는 뭡니까?
이 원나라 중국 4대의 사상에 냉동된 그 김부식이라는 사람이 그 역사책을 집필한 게 삼국사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위대한 역사를 중국의 역사보다 아래로 밑으로 내려놓기 위해서 이 상고사 위대한 역사를 지워버렸어요. 그리고 삼국 시대부터 우리나라 역사 기록을 집필했어요. 그러니까 일본 놈들이 그 두 권만 남겨놨어요. 가짜라 잘못된 역사책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나라 역사학자들이나 교수들이 삼국사기 삼국유사만 얘기하는 거예요. 잘못된 역사만. 일본 놈들이 만들어놓은 인정하는 역사만. 그러니까 이 거짓 조선사 35권을 편찬하는데 동원된 일본의 6명 일본 사학자들과 또 우리는 조선의 대표적인 이씨조선의 대표적인 일본에 매수된 식민사관 편찬위원 이 어윤적, 최남선, 이병도, 이능화, 현채, 홍희, 유맹, 정만조 이런 사람들이 일본에 매수돼서 그 일본의 사학자들과 함께 우리나라의 역사책을 가짜로 이제 다시 쓰기 시작한 것입니다. 거기 고문에는 이완용, 박평효, 권준용이죠. 이런 사람들이 다 우리나라에 지금 매국노예요, 사실. 그래서 결국 조선사 편찬 이후는 이 사업이 한국은 우리 민족은 중국의 속국이며 사제주의로 일관했다거나 중국과 일본보다 역사와 문화가 뒤떨어져 있다는데 중점을 두고 거짓으로서 이 책을 만들었어요. 예. 그 때문에 우리나라 이 1938년서부터 조선사, 조선 사략, 조선 사료집 이 가짜 역사책을 간행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영구히 일본 놈들은 한국 식민화 목적에 의해서 이런 작업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선 총독부는 1945년 패망할 때까지 우리 민족 정신을 말살하기 위하여 우리의 역사를 왜곡 변조하기 위해서 철저한 반도 식민사관을 우리 민족에 심는데 모든 것을 동원하고 아주 혈안이 되었던 것입니다. 일본 식민학자 금소령 밑에서 편수관을 보좌하여 식민사학자가 된 매국노 이병도는 광복 후 서울대 교수가 됐어요. 그래서 일본에 꾸민 거짓 조선사 35권을 국사대관으로 편찬해서 국정교과서에 모두 편입했어요. 이병도가 자기가 만들어 놓은 일본 가짜 식민사관 역사책을 그대로. 그래서 대한민국 전 국민을 가르치게 됐습니다. 가짜 역사책으로. 식민사학자 신석호도 고려대 교수가 돼서 역사사학자 제자를 길렀어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병도, 신석호, 식민사관 역사학자들 밑에서 다 그 역사 교수들, 역사 선생들이 다 양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갖고 교육 역사 교사들이 거의 다 일제 식민사학자에게 왜곡된 역사를 배운 이 사람들이 전국의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 모두가 왜곡된 역사, 가짜 역사를 배웠던 것입니다. 거의 다 모든 사람이 그래요. 그래서 왜곡된 역사, 사관 역사를 배우게 된 국민들은
당군 대항전님 탄생 출발이 곰족, 웅족하며 곰과 호랑이로 신화의 인물로 신화적으로 배우게 되었어요. 삼국시대 전에 있었던 위대한 역사 사실을 못 보고 가짜 시민사관에 왜곡된 가짜 역사를 배웠으므로 그래서 우리 민족은 뿌리도 없고 위대한 사상도 없는 사대주의로 물들었어요. 우리 국민들이 다. 그래서 나약한 민족으로 내몰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지금의 대한민국 역사가 정통성이 있는가? 국정교과서가 진심으로 묻고 싶어요. 해방 후 친일시민사관 역사학자 이병도와 그의 문화사학자들이 줄을 이루게 된 우리나라 역사학계는 오히려 반도사관을 주창하며 일본의 침략사관인 노릇을 해왔던 것입니다. 이제는 한속히 시민사상 역사를 빨리 탈피 벗어나서 진실한 위대한 상고 역사를 복원하여 위대한 조상님의 얼을 찾고 배우며 위대한 배달정신으로 인성교육을 하고 모든 국민이 위대한 참진리와 참역사를 깨달아 모든 국민들이 통합하고 하나 되어 경천, 순조, 애인 사상으로 국존님 공동하며 남북 통일과 만주 고토 회복하여 찬란한 우리 역사와 문화를 다시 꽃을 피워야 합니다. 인제 대광명한 국군이 상상하는 초입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의 노력이 자그마한 역할이 되도록 여러분들도 많이 경청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고 또한 많이 퍼날라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우리 배달민족의 상고사 기록책인 북부여기, 당기고사, 조대기, 삼성기, 신단실기, 태백일사, 규현사와 당군세기, 환단고기 등 이 조선 역사 사실 기록과 이 신사기의 시화의 내력의 기록을 보면 당군 대황조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시화하심에 아주 자세하게 그 내용이 간결하고 확실하게 설명하고 그 기록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기록의 내용을 몇 가지 한번 보겠습니다. 고조선의 건국, 당군 왕검의 탄생과 성장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아주 옛날 몇만 년, 몇천 년 전 하늘님께서 이 지구 땅 아래를 내려다보시고 장백산과 백두산 일대가 사람이 살만 했다는 기록이요. 하늘님께서는 홍인간 하시는 아주 인자하신 분이라 직접 사람의 몸을 빌어 그 곰을 토템을 한 마을의 여인이죠. 사람의 몸을 빌어 일반 백성과 똑같이 태어나니 이신화인이에요. 하늘님께서 태어나니 이분이 바로 민족의 시조이신 대황조 한백엄이신데 장백산 아래에서 태어나 장백산에서 보통 사람들과 같이 수련하고 성통공안 하셔서 성통공안으로 하셨어요. 최초로 완전하게 100% 성통공안이 되셨어요. 반진이신 성통공안이 되셨어요. 성통공안 하시고
바이칼홀에서 가셔서 사람들을 모아서 교화하시고 이화하시고 치유하셔서 이 장춘의 만주의 장춘 씨가 있죠. 그 장춘의 도읍을 정하고 나라를 세우니 곧 조선이라 하였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두 번째 기록에는 당군 왕검, 당군 대항전님이시죠. 당군 왕검님은 천선족인 배달국의 거불단 한웅과 지선족인 그 웅족 마을의 여인이 깨달음을 얻어서 이 천손이 대신 웅녀 사이에 그 고물 토템을 한 그 웅족의 마을 여인이 이 깨달음에서 웅녀가 천손이 깨달은 사람이 되셨어요. 여인이. 그래서 그 사이에 신모년 5월 2일 인시 박달나무 밑에서 태어나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기록은 당군 왕검님은 어려서부터 신인의 덕이 있어 하늘님 같은 덕이 있어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또 따랐으며 또한 24세 되던 갑진년 웅족의 왕은 그의 신성함을 알아보고 비왕으로 보좌하는 부왕으로 삼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천절은 당군 대항전님께서 124년 동안 교화하시고 나라를 세우시고 93년 동안 치화를 마치신 지 217년 지난 기원전 2241년 전 3월 15일 백두산에서 구월산으로 내려오셔서 다시 승천을 기념하는 날이다. 이것이 올해 그 어천절이 4262년 어천절입니다. 곧 음력으로 3월 15일입니다. 네 번째 기록에는 개천 1565년 무진년 BC 2333년 상월 음력 10월 3일에 이르러 신인 왕검이 신인이세요. 그 왕검님이 800인의 무리를 이끌고 당국으로부터 아사달에 와서 단목의 토를 정하시고 무리들과 더불어 삼신께 제사를 올리고 그리고 고조선이 시작이 되었다고 기록이 있습니다. 또한 다섯 번째 그 기록을 보면은 왕검님께서 지극한 덕과 성인의 어진 마음을 갖추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뜻을 받들어 나라 백성을 다스렸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구한의 백성들은 모두 그를 마음으로 또 따랐고 당군 왕검을 천재의 화신이라고 여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섯 번째, 당군 왕검께서는 신시의 옛 규칙을 찾고 도읍을 아사달에 정하여 나라를 세워서 조선이라고 이름했으며 비왕 자리에 120년에서 황제 제위 93년 치호하셨고 217세까지 사시고 황해도 구월산 어천대에서 그 모습 그대로 하늘에 바로 승천하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일곱 번째 기록에는
우리나라 사학계에서는 고조선을 당군조선, 기자조선, 이만조선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북한은 당군조선, 후조선, 만조선으로 구분하고 있는데요. 이 당군조선이라는 용어는 기자조선과 이만조선과 구별하기 위해 붙여진 이름이라고 하는데 이는 아주 잘못된 거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기자조선과 이만조선이라는 나라는 원래 없었습니다. 원래 없었어요. 그래서 당군 왕건께서 조선이라는 나라를 세운 적은 있으나 역사상 당군 조선이라는 국호를 사용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당군 조선이라는 국호를 쓴 적도 없어요. 조선이라고 그랬어요. 밝은 아침, 아침의 나라, 조선이라 이게. 우리들이 흔히 사용하는 당군조선 또는 고조선이라 하는 그 이상한 역사 용어는 이화도 해군으로부터 정권을 쥔 이성계가 새로운 나라를 세우고 명나라에게 조선이라는 나라를 이름을 하사받아 사용하게 됨으로써 당군조선과의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붙인 용어가라는 것입니다. 예, 이 당군조선이라는 용어도 없었어요. 고조선이라는 용어도 없었어요. 그 이성계가 이화도 해군으로 쿠데타를 일으켜서 나라를 세우고 그 나라 이름을 이 중국의 명나라한테 조선이라는 나라 이름을 하사받았어요. 허락을 받았어요. 참 이거 지금 4대 우리나라 주권도 없었어요. 주체도 주관도 없었고 4대에 얽매여갖고 그래서 그 이씨 조선이 그 고대 조선하고 구별하기 위해서 이 고조선이니 당군조선이라는 용어를 쓰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또한 당군 대황조님의 그 조선나라의 국정에 대해서 그 강력에 대해서 한번 기록을 보겠습니다. 첫째는 당군 고조선의 영토는 당군 대항전님의 그 영토는 캄차카반도와 연해지를 비롯해 시베리아, 만주, 한반도와 제주도, 일본, 몽골, 티베트, 중국, 중등부까지 그리고 최소 만주 대륙 전체와 한반도였던 것으로 됩니다. 그래서 남북 5만리, 동서 3만리, 광활한 동북아시아 대륙을 대통일한 민족의 광활한 국가가 2096년 동안 찬란한 역사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기록은 당군 대항전님은 천하의 땅을 사만으로 나누어 다스렸다고 하셨습니다. 사만은 5가 64족으로 이루어졌는데요. 사만, 진한, 마한, 변한을 말하며 사만은 진한, 마한, 변한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 사만으로 나누어서 그 진한은 당군 대항전님께서 직접 다스렸고 마한은 고시씨의 후손인 웅백달을 다스리게 했고 변한은 치우천왕의 후손인 신우남을 봉하여 다스렸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남북 5만리, 동서 3만리 광활한 국토였으며 세계 인류 역사상 유일한 대광명한 대복지 군대의 나라가 2096년 동안 유구한 찬란한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확실한 증거 상고사 기록이 존재하였던 것입니다.
당군 대항전님의 조선의 교육에 대해서 그 기록이 한번 보겠습니다. 당군 대항전님과 신하들의 관계는 스승과 제자들이었으며 백성들은 당군 대항전님을 깨달으신 성인으로 한인 할아버지, 한웅 할아버지, 한백원님, 당군 할아버지를 이어지는, 즉 우리 민족의 정신의 중심의 어버이로 믿고 섬겨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역대 당군으로부터 제자들로부터 법을 전수받고 100% 순종하는 마음으로 따랐기에 고조선 같은 방대한 신성 제국이 2096년 동안 역사를 유지하며 이어왔던 것이었습니다. 이러하듯 온 나라가 백성들이 남녀노소 모두 신선도를 수련하여 마음과 몸과 인성을 닦았으며 당군 대항전님의 조선이라는 나라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학교이며 수련장이었습니다. 두 번째 기록에는 당군 대항전님이 조선에 이루신 교육의 특성은 신선도를 전 국민이 닦음으로써 신성을 깨닫고 하늘과 통하는 종교교육과 지독체를 연마하는 사회교육이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천 행사를 주관하는 성소인 소도 옆에 교육기관인 경당이 함께 설치되어 경천, 충주, 한뢰 이치를 청년들에게 교육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위대한 교육이 이전에 있었던 거예요. 홍익이화의 교육이. 예. 전 국민이 신선도를 닦았어요. 예. 삼법 수련을 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전 국민이 신성을 깨닫고 모든 지독체가 이루어지고 인성교육이 이루어져서 모든 사람이 참 사람이 되고 모든 사람이 병이 없고 오래 살고 또한 열심히 일하고 윤리도덕이 이루어졌다는 신성 신시 천국이 이루어졌던 것이에요. 저절로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첫째가 교육입니다. 예, 인성교육, 지덕체 교육. 예. 지금 우리나라의 교육이 그냥 암기교육으로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 국민들이 인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예. 사람의 참가치를 잊어버린 거예요. 이게 우리 이런 위대한 역사와 사상과 또한 위대한 교육 철학을 우리가 빨리 회복해야 됩니다. 전통을. 세 번째 기록에는 임금께서 천하를 다스린지 당군 대항전님께서 천하를 다스린지 217년 남북 5만리 동서 3만리 백성들은 모두가 주거, 집, 의복, 또한 식량과 음식, 경제죠. 식량과 음식, 먹고 사는 거, 음식 모두가 풍족하였다는 것이죠. 의식주가 해결됐다는 게 모든 국민들이, 백성들이. 그 이상 첫 번째가 해결됐으니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때 온 나라 국민들이. 예. 집값이 폭등하고 뭐 집도 없고 뭐 이런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는 태평하고 백성은 안락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늘의 축복을 받아서 비와 바람이 알맞고 기후가 알맞아요.
하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예. 이상 기온도 없어요. 예. 지진도 없고. 백성들이 병이 없고 장수하고 나이가 많아도 일을 하며 산에 도적이 없고 집에 곡식이 많이 남으니 밤에도 문을 닫지 않고 길에 떨어진 물건을 줍지 않으며 범죄가 없고 남녀 부자 군신의 윤리 도덕 예의를 지키고 질서가 확립되어 있으며 노인은 하늘님을 찬양하며 영가를 부르고 아이들은 춤을 추었다. 사람마다 나라에 충성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 온 백성이 행복하니 집집마다 천단을 만들고 새벽마다 하늘님을 공경하니 경배하니 이때부터 하늘님을 공경하는 사상이 확고하게 있었다는 것이에요. 예, 얼마나 신성한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기록입니까? 범죄가 없었어요. 범죄가. 또한 어른을 공경하고 윤리도덕이 이루어지고 부모에 효하고 이런 사회를 이뤘던 게 이 고조선이 있던 것입니다. 이게 위대하신 당군 대항전님의 위대한 철학과 또한 교육으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님의 그 경전의 하늘님의 도를 깨우친 게 사람들이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늘의 신앙과 정치와 국민의 생활이 다 하나가 됐어. 하나. 교정일체가 됐어요. 예. 그리고 그 행복함을 모든 것을 단을 세워서 하늘에 단을 세워서 하늘님께 천재를 올리고 감사의 원도에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온 국민이 하나님을 공경했다. 천선민족이에요. 예, 이런 기록이 있는데요. 그 다음은 신사기의 기록 치화기를 보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는가? 당군 대항전님께서 어떤 철학으로 나라를 세우시고 어떻게 과정을 이뤘던 게 신사기 치화경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역사를 아셔야 돼요. 자세하게. 예. 상고하건대 치화주는 한검인 신이 5 일을 맡으사 널리 세상을 잃게 하시며 홍인간 널리 세상을 잃게 하시며 나라를 처음 세우사 법통을 억만대에 들이시라게. 그러니까 나라다운 나라를 확실한 나라를 하늘님께서 바라시던 하늘님의 법통을 이어받아 완벽한 나라를 세우신 게 조선이었어요. 당군 대항전님의. 그래서 하늘님의 그 치화의 법통과 윤리도덕이 억만대로 만대에 드러나게 하신 일을 하셨던 거예요. 죄송합니다. 물 좀 마시겠습니다. 열심히 하다 보니 목이 말렸네요. 예. 그래서 세 성관들과 네 신령들에게 명령하사 삼선사령이에요. 공경히 축분을 주시어 사람의 366가지 일을 맡아 다스리게 하시니라. 사람의 306가지 일이 뭡니까? 그게 사람의 할 도리, 행실, 하늘님의 말씀, 참전개경이에요. 네. 그 참전개경이 이 당군 대항전 때 그 참전개경으로 맡아서 다스리게 하신 거예요. 참전개경이 얼마나 완벽한 그 윤리도덕입니까?
새 성관은 토지를 맡은 팽호와 글을 맡은 신지와 농사를 맡은 고시, 예, 와, 그 팽호가 이제 토지, 국토개발, 예? 국무총리 여기죠. 국토개발. 신지, 예? 글자를 만들었어요. 신지. 문교부 장관. 예? 그 다음에 고시, 예? 농사를 맡은 농림부 장관. 예? 네 영장들은 그게 세 성관이 팽호, 신지, 고시가 세 성관과 그 네 신령들, 영장들은 풍백주제, 우사옥조, 내공숙신, 운사여수기, 네 신령. 예. 가탄군 대항조님의 시와주께서 이르시기를 아 너희 성관과 신령들아 땅이 열린 지 이미 21,900주니 사람이 생겨난 지 오래니라. 그러나 처음 거칠게 지어진 것이 그대로 이와 같고 절박함이 변하지 않아 어리석음이 이와 같으니 너희는 서로 각각 공경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네 신령과 세 성관에게 말씀하시기를 땅이 열린지 개벽된지 이 땅이 하늘님께서 창조하셔서 때가 되면 또 개벽이 됩니다. 천지가 개벽이 돼요. 뒤바뀌어져요. 완전히 응? 예, 생물과 동물들이 완전히 없어지고 바다가 육지 되고 육지가 바다 되고 그래서 개벽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땅이 열려 개벽이 된 지가 마지막 응? 21,900주라고 했어요. 그 주자가 돌주자, 도는 주자래. 돌들은 도는 주자인데 일주일이 오니까 7일 아닙니까? 그 주자가 돌주자예요. 21,900주 곱하기 7하면은 한 15만 년, 16만 년 되는데요. 이게 사람이 생겨난 지 오래니라 이게. 근데 아직도 개척이 되질 않고 개발이 안 되다 보니까 거칠어. 그래서 옛날같이 그냥 그대로 주어진 그대로 예, 사람이 살아. 그걸 개발과 개척과 그걸 하지 못해서.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렵게 질박함이 변하지 않아. 어리석게 어렵게 산단 말이야 사람들이. 예. 이건 그 어렵게 사는 걸 해결하는 게 그 치와주의 그 목적이시란 말이에요. 국민들을 행복하게 해줘, 백성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게 의식주가 해결되고 병이 없고 질서가 완벽하고 의식주가 해결돼야지 않습니까? 그리고 병이 없고 건강해야 되고 질서가 사회가 안정이 돼야 뭐 하늘님의 말씀의 교육이 되고 인성교육이 되잖아요. 그걸 먼저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인들에게 완전히 공적을 베푸셨어요. 공헌을 해주셨어요. 한백원님께서, 당군대왕님께서. 팽호야, 너는 우관이 되어 토지를 맡으라. 크게 거칠고 아직 일리지 못하였으므로 풀과 나무가 얽히고 막혀 백성들이 짐승과 함께 굴속에서 같이 지내니 산을 뚫어 냇물을 파고 길을 내어 백성들을 살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줄지어다. 예. 그 팽호에게 우관이 돼서 토지 개척자까지 해서 이 땅을 개척하게 거친 거를 내를 팔고 도로를 만들고 냇물을 만들고 그래서 그리고 집을 짓게 하고 이렇게 터전을 백성들이 터전을 만들어주라 이야. 농사짓는 터전을 만들어주고 신지야 너는 서간되어 글을 맡으라. 백성들이 말 알지 못함으로 말은 뜻을 드러내는 것이요 그런 일을 기록하는 것이니 옳음으로써 백성들에게 가르쳐 쫓을 바를 알게 함이 내 공적이니 힘들지어다야. 예, 백성들에게 뭐 가르쳐야 되는데 글이 있어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글자를 만들어라 이게 글을. 그래서 말은 뜻을 드러내는 것이요 이 말은 언어는 글은
글자는 기록을 한 일을 기록하는 것이라 이게. 그래서 상고사 기록, 역대 역사 기록과 우리의 경전 말씀과 하늘의 진리가 이어져 기록이 됐던 것이에요. 그래서 오름으로서 백성들이 가르쳐라 이게. 고시야 너는 농간이 되어 곡식을 맡으라. 백성들이 불로 밥을 줄 줄 알지 못하고 나무 껍질을 벗겨 먹고 생과일을 먹어 그 생명의 해가 되니 토지의 성질을 보아 높은 데는 기장을 심고 낮은 데는 벼를 심어 씨 뿌리고 고두기를 철대라 하되 오직 부지런히 할지라. 고씨에게 농사짓는 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쳐주라. 예. 그래서 높은 데는 기장을 심고 감자를 심고 낮은 데는 벼를 심고 곡식을 심고 그게 지역마다 특성을 살려서 곡식을 가꾸어서 그리고 음식을 만드는 요리하는 법, 만드는 밥을 해서 맛있게 영양 있게 만들어 먹고 하라 이게. 그리고 절대라 시기를 놓치지 말고 하라 이게. 그게 부지런하라 이게. 부지런한 게 하라. 오늘 가르쳐라 이게. 지제야 너는 풍백에 대하여 명령을 맡으라. 위에서 베풀고 아래서 행함이 명령이요 위에서 행하고 아래서 본받음이 교화이니 그 명령을 거듭하되 바람이 땅에 불듯하여 오직 고루 하여야 교화가 이르 두루 퍼지니라 이게. 예, 백성들에게 알리고 질서가 있게 명령을 내릴 때 위에서 베풀고 아래서 행함이 명령이래요. 그냥 위에서 강압적으로 권위적으로 지시하는 게 명령이 아니라 이게. 위에서는 베풀으라 이게. 백성들에게 덕을 베풀으라 이게. 그리고 백성들은 행하라야. 이것이 진짜 명령이라는 것이죠. 예. 권위주의로 뭐 그냥 권력 있다고 해서 막 시키고 그냥 뭐 어명이고 하면서 시키고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잘못된 거지. 예. 위에서 행하고 아래서 본받음이 교화라게. 이 교화도 위에서 일살이 먼저 솔선수범해서 먼저 행해 모범을 보여. 그리고 아랫사람 백성들이 본받아. 야, 그것이 교화 진짜 가르침이라 이게. 예. 말로만 가르치지 말고 행실로 모범을 보여라 이야. 응? 위에서 행하고 아래서 본받아라 이게. 그래서 그 명령을 거듭하되 바람에 땅에 불듯 오죽 고루하여라. 교화가 두루 퍼진다 이게. 그 치우치게 하지 말으라 이거죠. 응? 바람이 불듯 모든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평등하게 뭐 치우치게 이편 대편 갈라서 뭐 내 편 사람 저 편 사람 내 주위의 친척 편갈리지 말라 이게. 똑같이 평등하게 베풀고 행하라 이게. 이것이 명령이라 이게. 나라에. 옥조야 너는 우사가 되어 병을 맡으라. 물과 흙이 고르지 못하고 은양이 어긋나서 백성들이 흉하게 일찍 죽나니 방법을 베풀어 타고난 조화를 상함이 없도록 가뭄에 비내를 타면 이에 가히 순하게 받을 수 있는지니라. 예. 이 백성들이 우사에게 이 병을 맡으려게 의사가 보건부 장관이 돼서 이 병이 없게 하라 이게. 다스리게 우사에게. 그래서 물과 흙이 고르지 음량이 어긋나면은 일찍 죽는 게 백성들 병이 생겨서. 그래서 뭐든지 음량이 조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예? 과유 불급이라 치우치면 안 돼. 너무 과하게 음식도 과하게 치우치면 안 돼. 고루고루 음량이 골라야 돼. 뭐 음식도 먹고 모든 것이 음량이 골라야 돼. 지역이나 고르게 물과 흙이 고르게 음량이 고르게 이 토전을 마련하고 그래서 방법을 베풀어서 조화를
타고난 조화를 상함이 없도록, 타고난 육체의 건강에 상함이 없도록, 가뭄에 비 내리듯, 가뭄에 단비가 내리듯, 백성들에게 베풀래게 치유하는 법과 건강히 사는 법을. 그래서 백성들이 칼이 순하게 그걸 다 받아들인다 이게. 숙신아 너는 내공이 되어 명령을 맡으라. 효도하지 않음과 충성하지 않음과 공경하지 않으니 새 도적이요 부지런하지 않음과 명령에 순종하지 않음과 허물을 알고도 두려워하지 않은 그 뉘우침이 않음이 세 가지 포악함이니 이용으로 억제하고 밝게 하여 상가기를 오래 갖고 번개같이 하여야 백성들이 이에 징계가 될지니라. 이게 숙신아 너는 내공 법무부 장관이 되라 이게. 형벌을 맡은. 그래서 세 도적이 있다 그랬어요. 세 도적. 예. 이것이 나라에 충성하지 않고 올바른 나라에 또한 효도하지 않고 또 어른을 공경하지 않는 거. 이 세 가지 도적이야. 부모에 효도하지 않고 나라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또한 어른을 공경하지 않는 게 세 도적이라 이게. 예. 그리고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어른들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허물을 알고도 뉘우치잖아. 응? 그리고 두려워 알고도 뉘우치지 않고 이것이 세 가지 포악함이다 이게. 이래서 이렇게 세 도적과 세 가지 포악함을 이용으로 강하게 번개같이 이용으로 억제하라 이게. 억제하고 밝게 해요. 이 밝게 밝게 억제해서 밝게 해서 백성들이 징계가 되게 두려워하게 하라게. 이 어설프게 하면은 이 다시 깨우치지 못하고 다시 재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를 이룰 때는 강하게 징계를 하고 다시 감싸서 사랑하고 이렇게 하라 이게. 예. 밝게 하라 이게. 우레같이 하라 이게. 수기야 너는 운서가 되어 선악을 맡으라. 사랑과 마음은 크게 망령되어 구르고 변하여 떳떳함이 없나니 착함은 담비요 악함은 가뭄이라. 상으로서 착함을 권장하되 미덥고 오직 공평하면 백성들이 기뻐하며 악을 버리고 착함을 쫓기를 상소는 구름이 모여들 듯하리라. 이게. 수기야 너는 운사가 되어 수기 너는 운사가 되어 그러니까 어떤 종교의 지도자가 되라. 이게. 선악을 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구별하게 가르쳐라. 이게. 선악을. 그냥 사람들이 마음은 그냥 놔두면은 망령되어 다시 변한다 이게. 떳떳함이 없게 된다 이게. 그래서 착함은 담비요 사람들이, 악함은 가뭄이라 이게. 사람들의 마음이 담비가 돼야 된다 이게. 착함으로. 그래서 그 착함은 상으로서 권장하고 상을 주러 착한 일은. 그리고 또한 미덥고 공평해서 백성들이 기뻐하고 악을 버리고 착함을 쫓기를 상소는 구름이 모여들 듯 하라 이게. 백성들이 그렇게 하니까 공평하게 착함을 쫓게 하니까 많이 권장하니까 사람들이 기뻐하면서 악을 버리고 착함으로 쫓아낸다 이게. 구름같이 모든 사람들이 다 구름같이 이렇게 된다 이게. 이 착한 일은 많은 사람들한테 권장해야 돼요.
우리가 이 방송도 텔레비 방송을 봐도 맨 뭐 그냥 사고 치는 거 뭐 이상한 것만 자꾸 방영이 돼. 우리 사회에 좋은 밝은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좋은 일하는 사람, 좋은 사고를 가진 사람, 노력하는 사람, 이런 거를 많이 방영을 해서 사람들이 배우게 해야지. 맨 뭐냐 잘못된 사고 친 거 뭐 악한 사람들 이런 내용만 자꾸 방영하니까 사람들이 그것만 배우는 거예요. 예. 또 비서갑 신모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당군 대항전님께서 저기 그 비서갑 그 지역의 마을에 그 아내를 맞이했어요. 그분이 비서갑 신모님이세요. 예. 명령하사 길쌈을 맞게 하시되 이르시기를 옷이란 차고 더움을 막는 것이요 귀하고 천함을 표시한 것이니 여인들이 가위 작업으로서 가위질을 하고 바느질을 하여 백성들에게 베풀어 줄지어다. 네, 부인에게도 길쌈을 베풀게 하셨어요. 백성들이 의복을. 그래서 처음으로 그때 비단, 누에를 쳐서 비단을 만들었어요. 옷을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이 옷은 차고 더움을 막는 것이고 또한 귀하고 천함을 표시하는 것이다. 이게. 여인들이 그 작업하고 바느질하여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리라. 이게. 그래서 이 당군 대왕자님은 그 부인 되시는 비서관님께도 백성들에게 베푸셨어요. 베푸시게 하셔서 비서갑 신모님께서는 모범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 백성들에게 누에를 쳐서 가위질을 옷을 만들어서 무명옷을 만들어서 목화를 심어서 무명옷을 만들어서 옷을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거. 우리도. 예. 뭐 그냥 임금의 부인이라고 뭐 호화스럽게 옷이 뭐 그냥 12벌 뭐 100벌 뭐 자랑을 하고 치월을 하고 뭐 멋쟁이 사치려고 이게 아니에요. 우리 당군 대항전 시절에는 얼마나 지금 잘못됐습니까? 나라 대통령이 되면 그냥 옷이 그냥 수백 벌 그냥 또 부인이 돼도 수백 벌 이게 무슨 짓이에요 이게? 아니 그러려고 대통령 되고 대통령 부인 됩니까? 보범을 보여야지요 백성들에게. 예. 우리 당군 대항전님께서는 이렇게 모범을 보여줬어. 예. 그리고 네 아드님이 계셨어요. 부로, 첫째, 부여, 부, 부소. 전부 다 훌륭하게. 첫째 아드님은 질그릇을 만드는 방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둘째 태자님은 목축하는 법을, 셋째 태자님은 약초를 개발해서 질병 고치는 방법을, 마지막 부소 태자님은 백성들에게 선악을 가르치시고 이렇게 모두 다 백성들에게 베푸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당군 대하진님도 검소하셨어요. 뭐 그냥 호화스러운 궁궐에 계신 게 아니라 황금에 계신 게 아니라 풀옷을 입으시고 여기 이 천진 사진이 보이죠? 이렇게 풀옷을 입으시고 아주 검소하시잖아요. 황제 자리에 계시면서 뭐 황금 의자에 앉으신 것도 아니네. 이런 나무, 자연 나무 의자에 그렇다고 뭐 황관 모자를 쓰신 것도 아니고 황금 옷을 입으신 것도 아니고 이렇게 검소하게 계시면서 모범을 보이신 거예요. 가정도 모범 가정을 보이시고 그러니 나라가 아주 그냥 성인 나라가 될 수밖에 없죠. 행복한 나라가. 지상 낙원이 될 수밖에 없던 것입니다. 이걸 배워야 돼요. 우리 국민들의 정치인들이. 예. 이런 위대한 우리의 역사와 상고사와 철학과 이런 내력을 몰라 사람들이.
일본 시민사관 역사만 배우기 때문에. 예래 사상이 뭐 어쩌니 민주주의가 어떠니 뭐 미국이었더니 뭐 독일이었더니 썩어 빠진 그냥 서양 사상 맨날 부르시죠. 뭐 민주화가 어떠니. 우리나라의 그 사상이 화백제도, 홍익제도, 진짜 민주주의를 떠나서 인간의 행복의 그 사회였어요. 그래서 이화 세계, 하늘의 이치대로 이루는 세계예요. 이게 하늘님의 이치보다 더 위대한 이치가 어디 있습니까? 그 인간의 이치로 자꾸 바꾸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팽호가 명령대로 토지를 개척하여 상과 내의 토를 정하니 고시는 비로소 곡식을 심어서 백성들에게 화식하는 걸 가르쳐주고 비서사갑 신부님께서는 처음으로 의회를 쳐서 기쌈하는 법이 생기고 음식과 의복과 거초의 저도가 정해지니 이라 그때 비로소 인간다운 인간의 참 가치를 찾게 된 것입니다. 의식주가 해결되고 화식하는 법을 알게 되고 의회를 치고 목화를 심어서 기쌈하는 법이 생기고 음식과 의복과 거초의 제도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글자를 만들어서 윤리도덕이 이루어지고 또한 백성들이 순하게 살아서 병이 없고 일찍 죽는 일이 없고 또한 아주 아름다운 풍습을 살리고 간악함을 금해서 질서가 이루어지고 어질고 착함을 권장하여 상과 벌이 분명하니 남녀와 부자와 군신의 제도가 이루어졌어요. 남녀와 남녀의 그 윤리도덕 음탕함이 없어지고 뭐 간음하고 뭐 성범죄 이런 게 없어요. 바람 피고 이런 것도 없어요. 남편을 두고 뭐 바람 피고 이거 완전히 이거 잘못된 인간상이에요. 부인을 두고 바람 피고 이런 것도 없어요. 남녀와 부자와 군신의 제도 윤리도덕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인류의 지상 천국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지 지상 낙원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수많은 여러 상고사 기록에 우리 배달민족에 유구한 기록한 역사가 사실로 확실하게 증명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외국 각 대표, 학자, 지도자들이 마저도 증명하고 있어요. 이런 사실을. 몇 가지 증명을 보겠습니다. 그 루마니의 망명 작가는 신부 게오르가 한국인을 위대한 존재로 칭하고 한국인에게 주는 메시지를 이렇게 철파했어요. 당신들은 세계가 잊어버린 영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자의 영혼을 지니고 사는 여러분들입니다. 한결의 한민족은 지상의 것을 극복하고 거기에 밝은 빛을 던지는 영원한 미소, 인류의 희망입니다. 내일의 빛이 당신의 나라 한국에서 비춰온다 해도 조금도 놀랄 일은 없습니다. 이렇게 극찬했어요. 우리나라 민족의 위대한 역사와 사상이 있다는 거죠. 러시아의 고대 세미나 중 그 U.M. 푸틴이라는 사람이 그 사학자인데요. 이렇게 말했어요. 동북 고대사에서 고조선을 제외하면 아시아 역사는 이해할 수가 없다. 그만큼 고조선은 역사의 고대사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그런데 한국은 어째서, 한국 국민은 어째서 그렇게 중요한 고대사를 부인하고 있는지, 인정하지 못하고 부인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일본이나 중국은 없는 역사도 만들어내는데 당신들 한국 사람은 어째서 있는 역사도 없다고 그러는가?
도대체 알 수가 없는 나라다. 이게 얼빠진 국민이다. 이게 프랑스 17대 프랑스 대통령 자크 시라크는 이렇게 말했어요. 당군 왕검 성인께서 세운 대한민국은 위대한 나라입니다. 다른 나라는 혼란할 때 성인이 나왔으나 성인이 나왔으나 대한민국은 아예 성인이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세계적인 석학 하이 네거가 이 프랑스를 방문한 서울대 철학자 박종훈 교수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당신을 초대한 이유는 당신이 한국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유명해진 철학 사상은 바로 동양의 무사상인데 동양학을 공부하던 중 아시아의 위대한 문명의 발상지는 한국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계 역사상 가장 완전 무결한 평화적인 정치를 2000년 동안 장구한 세월 동안 아시아 대륙을 통치한 당군 왕검의 신인의 신시 시대가 있었음을 압니다. 프랑스야 그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어요. 예, 우리나라 국민들 모르고 있는데 이렇게 애국 석학들마저 이 석학들마저 우리의 위대한 고조선 역사를 인식하고 알고 있는데 우리 국민은 확실히 있는 위대한 역사를 부정하고 신화라고 알고 있으니 응? 얼이 빠지고 4대 사상에 젖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구려 신라 백제서부터 이루어졌어요. 이게 다른 나라는 없는 역사도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국민들은 거의 대다수가 있는 역사도 없다고 하니 있는 역사도 없다고 하니 말이에요. 이런 가슴 아픈 국민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참말로 기가 막히고 얼빠진 노릇입니다. 자, 이렇듯 많은 상고사 기록을 확실하게 위대한 우리의 장고한 역사가 엄연히 존재하건만 우리나라 사람은 우리의 위대한 역사 사실을 위대한 역사와 혼을 알지 못하고 그릇된 잘못된 식민 역사가들의 가짜 역사를 배워 곰이니 호랑이니 이 사람이 되었다고 하며 신화로 치부하고 인정하고 역사를 부정하고 있으니 우리의 정신어를 잊어버렸으니 위대한 정신어를 잊어버렸어요. 참 기가 막히고 통탄할 일입니다. 고려 신라 백제 고려 때부터는 인도에서 넘어온 불교 사상으로 우리의 어를 덧씌워서 우리의 위대한 어를 알지 못하고 이씨 조선에는 중국의 유교 사상에 얽매여서 우리의 위대한 얼정신을 잃어버리고 일제강점기와 현 시대에는 일본의 가짜 역사, 신인 역사를 추정하여 배워서 일의 사상으로 덧씌워서 완전한 우리 역사를 거짓 왜곡된 가짜의 신화 역사를 배워 삼국시대부터 올라간 역사가 우리의 올라간 2000년 역사가 우리의 전부 역사인 줄 알고 있으니 위대하신 조상 뿌리도 모르고 우리의 유구한 본 위대한 얼도 모르고 얼빠진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인성을 잃어버린 삶으로 사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36년 나라도 빼앗기고 처절한 민족의 상자인 비국의 정쟁을 처절히 비참하게 겪게 된 것이 있으며 대한민국 국토가 70년
이상 두 동강 나서 같은 혈육끼리 서로 전진 중에 원수같이 맞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우리 조상님이신 성인이신 당군 대항조 한백원님께서 대덕으로 차마 어리석은 이 천손인 이 자손들을 가엾이 여기사 다시 이 천손들을 구하시고자 깨우치시려고 하고 계시며 천운을 서서히 내려주시고 계시고 있음을 우리는 정신 차리고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 대항전님께서 이 대덕으로 차마 어리석은 이 자손들이 너무 가엾어서 다시 이 천손 자손들을 구하시고자 깨우치려고 하시고 계시며 이 천운을 서서히 내려주시고 있어요. 그걸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빨리 우리의 본 위대한 역사와 우리의 본정신 위대한 어를 찾아 복귀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전 국민이 본정신을 찾고 뉘우치고 깨우쳐서 우리의 바른 본정신 어를 찾는 길이 천손의 바른 선택을 받는 길입니다. 당군 대항전님 죽어나심에 광명한 찬란한 시대가 이제는 도래하는 중요한 시대에 사명자의 위대한 사람으로 선택되는 천손의 역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널리 전파하여 주세요. 정말로 위대한 역사를 찾아야 하고 어를 찾아야 해서 우리의 본 가치를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는 이루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족한 긴 시청을 시청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3일신고 진리운 말씀과 이제 3월 15일 음력 어천절에 대한 말씀을 보내드리는 영상을 준비하겠습니다. 부디 건강하시고 이 만개한 꽃향기 속에 여러분들이 다 하나같이 심취하셔서 희망찬 나날을 보내시기 바라며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